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어느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사회자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이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회자가 잘못해서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이 난리가 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10주간 함께 열심히 이 열린 모임을 열고 이제 달려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전도 위해서 안숙 집사님하고 또 1호 세상 그 셀에서 새로운 분 3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어제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도도 있고 하니까 유명한 누가복음 15장 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라든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돌아온 탕자 비유라든지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깨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역사가 1000년이 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대 수많은 왕이나 왕비들 또 유명했던 정치가, 과학자, 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묘지에 이렇게 잠들어 있고 또 지금도 왕실의 행사를 그곳에서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 왕이 이 대관식이나 이런 것도 그곳에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매주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예 관광 코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전문 이 관광 안내자가 이 관광객들 데리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회 역사라든지 여기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역대에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시무를 했다든지, 또 지금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이 있는 분 질문하세요 하니까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이 교회의 역사하고 참 위대함에 대해서 정말 아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이 안내원이 너무 당황해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화는 우리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시사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이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교회 건물을 짓고 그것에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전혀 기도도 없고 전혀 활동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다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그 죄인들은, 이 세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원망하면서 예수님도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리고 12절 보면은 그들은 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바른 신앙생활은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주 대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반쪽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 내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면서도, 그러나 나의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에게는 잘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모순된 잘못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간지 모를 겁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채워졌을지 몰라도 마음에 있는 이 허무함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받는 괴로움이나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주님을 더 잘 믿게끔 이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른 걸 강조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저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고 원망한 것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는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실 내 이웃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특별히 부담감이나 관심이나 기도나 봉사나 전도가 없다면 실제로는 우리 개인의 종교생활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먼저는 이 목자의 관심이죠. 이 분은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어느 날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목자도 되고 하나님을 상징을 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사람들을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죄인도 죄 속에서 그냥 죽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꼭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실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되신 분이 하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려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란 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도 버리시고 능력도 권세도 부도 다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찾는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릇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자기 좋은 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것이 양의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 중에서 가장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 다른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집에서 키우다가 혹시 덜에 가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찾아옵니다. 집에 자기 혼자 다. 근데 양은 잃어버리면 아직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이 방향음치인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하늘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본향으로 갈 수 있고 본향이 어딘지도 알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본향을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한 거예요. 우리 혼자는 못 찾아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섬겼고 전도해서 내가 본향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향을 찾아 우리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 양들을, 주위 사람들을 본향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와사키역에도 하루에 얼마, 여기에 10만 명인가 얼마가 통과한다 그러더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우리를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한번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은 지금 바빠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일 그분들이 예수만 믿는다면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실제로 지옥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거는 너무나 슬픈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의미도 모르고 바삐 그냥 매일매일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다 인정하는 것이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 대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만일에 나의 그 성공이 나의 죽음과 함께 그것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나에게 영원히 가치가 있고 남는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썩는 양식인 겁니다. 정말 죽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안타까워서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일본에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아닙니다. 99마리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실질적으로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잃어버린 양이 다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뭐 전도하려고 너무 애 안 써도 됩니다.
막 주위에 널릴 것이 다 잃어버린 양이니까. 그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주로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그 기준이 대부분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돈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의 권력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이 지식이 있냐 없냐, 학벌이 있냐 없냐, 전부 그런 문제로 나눕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죄가 남아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도 주님의 관심과 같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내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추적입니다. 이 목자의 관심은 실질적으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간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 목자는 실제로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부자예요. 사실은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100마리를 채우는 숫자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 시장에 가가지고 양 한 마리 사오면 됩니다. 그죠? 그럼 100마리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그 양, 자기가 알았던 그 양, 자기가 사랑했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들판을 헤매고 험한 계곡을 살펴서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양에게도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양을 부르고 이 양을 친다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냐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양에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도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데려냈다, 불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대하실 때에 우리 인간 모두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취급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 여기에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아주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자기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로한다고 그분에게 가가지고 아이를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안 보이니까 그냥 저 고안에 가가지고 비슷한 아이 하나 골라서 양자를 삼으시라고. 여러분, 비슷한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 잃어버린 그 공간이 채워지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똑같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이 존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도 그 자리를 채워서 만족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나아갔다 그 뜻입니다. 저는 참 이걸 묵상하면서 참 진짜 마음이 진하게 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시고 택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랜 시간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뜻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가슴속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를 이미 택하시고 나를 정해 놓았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솔직하게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무나 예수님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정해놓은 그를 주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주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소년이 이 페토숍에 그 강아지를 넣어놓은 이 창문 밖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와서는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그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그 안에 한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사고 싶어서 자기의 용돈을 계속 열심히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모아진 용돈을 가지고 이 페트숍에 가서 그 주인에게 전부 주면서 아저씨 저 강아지 한 마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가 그 돈을 이렇게 세어보고는 얘야 너 이 돈 가지고 그 강아지 살 수가 없어. 그 강아지는 한 마리 $100인데 네가 가져온 건 $15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너무나 실망을 해서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이 페트숍 안에 있는 강아지를 슬픈 눈으로 물끄러미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이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좋아 한 마리 가져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통에 있는 강아지 중에 한 마리를 골라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보고는 얘야 그 강아지는 안 돼. 그 강아지는 다리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달려갈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싱긋이 웃으면서 자기 오른 다리를 주봉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오른 다리가 이 의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다리였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근데 저는 제 다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절름발이 이 강아지가 가장 좋아요 하면서 포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지위가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이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의 자녀니까, 내가 택한 자니까, 내가 만든 자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1대1로 개인적으로 나의 존재와 만나고 나의 존재와 충분한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 가면은 이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돈이면 인간의 행복을 다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택한 직업이 뭔가 하면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동포로부터 세금을 깔가 모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이 백성들 같은 동포들은 이 삭개오를 보고 당연히 죄인이고 도둑놈이고 매국노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돈이면 최고야 하고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의 소원대로 그는 부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세금 거둔 사람들의 이 우두머리까지 이렇게 되었던 것이. 그런데 막상 그가 돈이 들어오고 우두머리가 됐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허무함이 오고 외로움이 너무나 엄습해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친구로 삼지 아니하고 늘 사람들이 뒤에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도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들과도 친구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라는 걸 들었던 것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하고 똑같은 직업이었던 마태가 예수님 제자까지 되었잖아요. 그것도 세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에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막 꿀떡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거리를 뛰쳐나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이미 꽉 차서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을 앞서 달려가가지고 봐서 여기도 사람이 오면 자기가 못 보일 것 같으니까 그가 무슨 나무죠?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그는 어른이에요. 어른이 어떻게 뽕나무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를.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에서 뽕나무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저는 삭개오가 이 말 듣고 안 떨어진 것이 기적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여기 숨어있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게다가 내 이름이 삭개오인 걸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의 이름도 물론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느냐 안 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삭개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서 그때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마음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느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문을 열면은 언제라도 주님은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함께 식사까지 해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예수님과 맡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 변합니다. 진짜 변하는 것이에요. 안 변하면 아직 덜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변합니다.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위 사람은 늘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8절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삭개오였습니까? 돈이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 좋고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도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막상 딱 만나고 보니까 그가 변한 것이에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나의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돈을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이 최고가 아니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최고로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한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분명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길 원한다면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목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양을 찾았습니까? 자, 15장 4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밑부분에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한마디로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는 사실 만 33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또 군대에 있을 때도 사회 나갔을 때도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사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바보 취급하고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실망해서 저놈은 안 되겠구나 이러고 그만뒀다라면은 저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저한테 저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바보 취급하고 뭐래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또 이 구절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진짜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없을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도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권할 때마다 정말 여러 싫은 소리들 하고 거절했겠지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구원을 받고 계실 줄 믿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한 번, 두 번 복음 전했다고 안 믿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되풀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예수 믿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를 정말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어떤 유대인이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다고 믿어질 수 있는 사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상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믿어지고 울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저는 더 큰 기적이 없다고 봅니다. 절대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하지 마시고 설득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게 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믿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해 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추적은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관심은 계속 읽어보면은 그는 찾은 것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15장 5절 보니까 또 찾은 적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돌아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찾은 것이 아니고 찾아서 이놈 왜 나가서 엉덩이 빵빵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불안하고 다 죽어가는 이것을 주님은 어깨에 메고 집에 오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양은 이 목자의 어깨에서 정말 오랜만에 참 평강과 참 쉼을 그는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정말 헤매면서 먹을 것도 없고 불안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 굶주림 안에서 있다가 오랜만에 정말 이 목자의 등에서 그가 편안하게 쉬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처음 만나서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천국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그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 갔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실제로 나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해방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전에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지배적이어 있기 때문에 늘 허무한 마음이 저를 지배하고 저를 억눌리고 그러니까 현실을 더 즐겁게 사는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영생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때 저의 감격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늘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제 죄를 지적했을 때는 그 죄 때문에 제가 이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절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사람이 여러분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가 그것에서 낫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데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그렇겠지만은 내가 죽어서 그만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서 믿어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니까 늘 인생 안에 작은 문제에 묶여가지고 조금 좋으면은 웃고 조금 힘들면은 울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자는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냥 찾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돌아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았으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이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간다는 것도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주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는 생명을 찾아서 생명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누가 가장 기뻐했는가 하면은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목자가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목자가 기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전도를 실제로 해보신 분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서 어느 날 드디어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그래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와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좀 덤덤한데 그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전도한 이 사람 막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양은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위험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계곡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한 동물이 있고 그곳에는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이 실제로는 죽기 직전에 있던 그가 구원된 양이 기뻐야 되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위험했던가를 모르니까 덤덤하지만은 그러나 목자는 아는 것이에요. 전도한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일시적인 기쁨도 있고 일시적인 만족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아주 깊은 데는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는 더 무섭고 더 심각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전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그러나 전도를 받는 사람은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구원받아도 덤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위험에서 지옥에서 천국에 간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하고 기쁜지 모른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도한 우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지옥 보내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자가 정말 끝까지 안 믿으면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지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 뜻을 아시겠죠? 죄인이 한 사람 돌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정말 환호성을 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바로 죄인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늘부터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안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정말 나의 마음을 이제 쏟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섬깁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느 날 마음문을 열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구원받아 오면은 정말 아버지께 기쁨이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고 우리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별처럼 빛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아이 노나가데 소노아이 우타우